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보고 또 시편 말씀을 보고 다시 역대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삶의 전쟁도 있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전쟁 같아요.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도 또 전쟁이에요. 또 인생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도 있고 또 긴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가만히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솔로몬 왕이 죽고서 솔로몬의 아들이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요 10지파가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지파가 10이나 모였으니까 남쪽 아래에 있는 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왕국을 유다 나라를 그냥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장의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아비야가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 싸움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였고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이 아비야 왕과 함께 대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아비야 왕과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의 싸움은 군사를 동원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싸움이 있었냐면요, 영적 전쟁인 신앙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의 가장 큰 차이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첫 왕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도 세워진 왕들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들인 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또 그들 왕들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나라와 연합하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게 동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 열왕들의 기록을 사실은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왕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다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5장에 이 아비야 왕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별로 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오늘 읽으신 13장에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서 한 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가 남쪽 유다의 솔로몬 이후에 아들 왕인데 군사력으로 본다면 지금 40만하고 80만이 싸우니까 2배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은 큰 용사들이라고 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아비야 왕 그냥 백성들을 군대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하면 전쟁을 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 거의 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군인의 숫자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전쟁, 우리의 신앙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였다 혹은 의지하였다 신뢰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래서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수많은 싸움과 영적인 전투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아비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전쟁을 40만과 80명의 군사들이 막 하려고 하는데 적은 숫자의 40만을 가진 남쪽 유다 왕이 전쟁을 안 하고 뭘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뭔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 법한 것입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빨리 전쟁 준비를, 작전을 더 잘 짜야 되는데 지금 아비야 왕은 그냥 80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지금 뭔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의 나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나팔로 알린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라고 아비야 왕이 북쪽 여로보암 왕과 80만 대군에게 아주 연설하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여튼 이 아비야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론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거기에 향단에 분향하고 진설병을 항상 거기다 놓고 거기에 금촛대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 10지파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다윗 언약, 그 언약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80만 그 대군은 하나님을 배반한 많은 군대와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와 싸움하면 이기지 못하고 진다라고 아비야 왕이 그들에게 연설,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임한 아주 위험하고 강력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에 거하고 거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인생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에 거하고 그 거룩을 우리의 대적들에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대군들에게 한 것은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과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다윗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제사하고 예배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아비야 왕이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한다. 이 아비야를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대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너희가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큰 무리여도 너희는 하나님을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 10지파와 같이 나라를 독립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니까 옛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제사하고 예배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을 그들이 모집을 했냐면요, 소 1마리, 그 다음에 수양 7마리를 가져오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무조건 다 제사장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전쟁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 왕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는 자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들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누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80만 대군한테 아비야 왕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져 있다. 우리는 언약으로 무장되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더욱더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구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거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전쟁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돌보아야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쁜 일, 급작스러운 일, 위급스러운 일이 있으면, 위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을 오히려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걸 제쳐놓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야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임한 전쟁에서 거룩을 지켜라. 그리고 그 80만 대군 앞에 그 거룩함을 선포해라. 너희는 거룩함에 거하면 이 전쟁이 희망이 있지만 거룩함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니까 너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들이 자꾸 그런 유혹에 자주 빠져요. 너무 급한 일, 바쁜 일, 분주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쳐놓고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비야 왕을 보십시오. 80만 대군이 한꺼번에 몰고 들어오면 전쟁에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80만 대군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하신데 거한다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거룩함에 거하고 거룩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는 부활장인데 거기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분주하고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라고 견고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80만 대군 앞에서 40만 명밖에 없는 아비의 왕이 이렇게 대담하게 거룩함을 전하고 거룩함을 선포했다면 뭔가 좀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거룩함을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막 기대하고 그렇게 말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과 15절을 이번에는 저랑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말했을 때에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남쪽 유다 왕국의 40만 대군을 80만 대군이 앞뒤로 쌓아버린 겁니다. 앞에 있고 뒤에 복병으로 숨어서 완전히 이렇게 쌓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병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렸으면 작전을 짜서 80만 대군을 어떻게 40만 대군으로 물리칠까라고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아비야 왕이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고 그 거룩함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이에 그만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포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개중에 그런 병사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왕이 전쟁이나 할 줄 아는 거야? 이때는 전쟁을 해야지 왜 저 이스라엘 80만 대군한테 뭘 이렇게 선전하고 선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복병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가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위험과 고비를 넘어설 거야 라고 담대히 말하고 선포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화되는 환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리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무서워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이 아비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올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함에 거하고 거룩함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때 소리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과 아비야와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뭘 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칼도 창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고 사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만 명이었다네요. 50만 명.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50만 명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넘어뜨리신지 모르지만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누가 시작해놓았어요? 하나님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거의 갈라져 버렸어요. 승리 쪽으로 온 것을 이 아비야와 남쪽 유다 왕국의 군사들이 가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거룩함에 거하면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증거하는 말씀의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기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불어 올려야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사용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는 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듣는 대적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쪽 아군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라고 하는 뭐예요? 격려, 위기, 사기를 북돋아하는 그런 나팔의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 퍼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오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나팔 소리였던 거지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했을 때 더 상황이 악화되어질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과 각장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됨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비야 왕이 얘기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희생을 약속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금초대에 등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걸 말해요. 떡을 만들려면 이 곡식들이 떡가루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 금증단대에 그것을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희생과 헌신과 번제를 드리는 그 삶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제사,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세상과 밖에 나가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때 되면 실망해요. 아이고,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긴 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무슨 때예요? 상황이 악화되고 호전되지 않은 뭐 해야 될 때? 내가 소리 낼 때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때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나팔 소리를 함께 울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승리에 동참하는 길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한번 보세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할 때 항아리 속에 뭘 횃불을 넣고서 뭐 어떻게 소리내서 나팔 불 때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리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나팔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승리에 귀하게 쓰임받고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가 상황이 악화됐을 때는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기도의 소리를 올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 실업 얘기가 막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나와요. 특별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서울에서 좀 떨어진 인천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오고선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대기업에 응시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 응시 원서를 냈는데 아버지는 집에 문제나 어려운 일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는 제일 먼저 찾는 게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부탁할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동창회, 학연, 인맥을 총동원해서 부탁을 해요. 근데 엄마는 달랐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예배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극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아빠 엄마 사이가 이 관점이 이렇게 다르니까 별로 이렇게 원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기업에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에 제일 먼 그 공장은 울산입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 이렇게 충청도에도 그 지부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청년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중고등부 교사했어요.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아니,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울산이나 저쪽의 충청도 다른 데로 회사가 발령이 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직장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계속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야, 됐어. 너 걱정 마. 내가 잘 아는 남동생이 네가 가는 회사 인사과에서 일해. 내가 300만 원만 주면 네가 원하는 데 어디든지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아들한테 식탁에서 자신만만하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청년이 듣고 나서 아버지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아버지가 망쳐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이 아버지의 특기는 그거였어요.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 걸고 인맥, 학연, 동창회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일을,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세상을 아직 덜 살아봐서 그래.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뭘 너한테 주는 줄 알아? 아빠 말 들어. 300만 원 주고 원하는 대로 가자는 거였어.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시큰둥했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그러니 또 이제 엄마한테 화살이 돌아갔으니까 엄마도 그 자리에 앉기가 불편해 있었겠죠. 엄마가 나가서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를 갔어요. 예배 나갔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그 상황을 놓고,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 가정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어요. 마침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여의도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는 거야.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오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서울의 본사로 발령이 나서 이 청년이 기도한 대로 그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가 회사 생활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나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도 항상 인맥과 전화와 사람을 쫓아다니던 그 아버지도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로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면 편할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지는 순간. 그것을 따라가려고 내가 대안을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내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고 그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열심과 견고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하의 왕으로 천군 천사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 그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고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힘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실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무난히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시잖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처음에 시험하는 게 뭡니까? 야, 돌이 떡이 되기라. 배고프지?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두 번째로 뭐라 하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바칠 거다. 이걸 뭡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야, 천하 만국에 좋은 거 다 보여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자 사단 마귀가 물러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아닌 세상의 방법과 원리,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세상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때 거룩을 선포하시고, 거룩을 선포하고 나서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그 승리를 전하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